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한 것 더 읽도록 할게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판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이 두 말씀이 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바지 입고 치마 입고 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시죠 라고 말씀드린 그 옷은 이렇게 천조가리로 된 옷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은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은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옷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나는 죄의 수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직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 우리의 주님의 생명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벗겨버리셨을 때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손을 내미는 이들에게는 죄의 수치를 가리는 영생의 옷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옷이죠. 이것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직구하게 되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게 될 그날을 향한 시선이 그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그날을 향한 시선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요, 정말 부러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이 마감할 시점에 이른 것을 그가 느끼고 인생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또 그것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서 악한 자도 내버려 두고 계시고 지금 현재 성도의 단련을 위해서 사탄도 정하신 때까지는 성도의 단련을 위해서 세상에서 막 설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고 계시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싸우긴 싸웠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운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을 치는 것처럼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복종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나를 치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일생은 한가하게 그냥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표대가 있어야 되겠죠. 맹목적인 믿음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완전하게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나고 안식교를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 그 무리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교리가 없으면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교리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킵니다. 신천지에 가도 6개월 이상 교육받지 않고 시험과 통과를 안 하면 거기 정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통 우리 기독교는 그런 교리 교육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 교재 한 권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 자신도 공부해 가면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교리에 관한 이제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고 또 성도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는데, 이게 바로 주님의 칭찬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잘 인내했다. 그 잘 견디고 인내해야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인간에 대한 교리와 영혼에 대한 교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속죄에 관한 것, 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도올 아시죠? 도올이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럼 계약서 아니겠느냐. 토라, 모세오경이 그 하나님과의 정식 문서, 계약서 아니겠느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있느냐. 그 자기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다. 구약은 찢어버려야 된다. 그러나 불교는 계약서가 없다.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변함없는 게 불교다. 정말 위대한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도올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세상에는요, 미혹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철저하게 심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본서를 기록할 당시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성경의 계시들이 성취되어져 온 것을 목도해 왔죠. 목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목도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더욱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마치 신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에 대한 충성은 반역으로 취급이 되었고, 형벌 또한 십자가형이나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극형으로 다스려졌었죠. 그러나 이 미친 황제 네로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성도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본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졌고, 그러한 것들이 마침내 믿음의 역사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당하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고백은 당시 극한 고난에 시달렸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날에 대한 교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 기대감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치로 두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맨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뭐 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명의 역사는요, 세상을 보다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도라고 하는 쳇바퀴를 막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불변의 만족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잠시 동안의 만족과 잠시 동안의 행복은 느낄 수 있었지만 절대로 지속적이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새 것이 등장을 하고요, 다음의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류의 총체적인 기술이 발달되면서 문명이 주는 오류와 실패의 범주 역시도 비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을 향해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마치 물을 움켜 잡는 것과 같으면 세상의 진보도 법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기 좋은 복지국가에서 이것저것 누리면서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건하게 100세 이상을 즐기면서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허무한 겁니다. 죽음의 바다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인류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겪죠. 작게는 여러분 개개인을 보세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일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모레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오후에는 어디를 갈 것인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고 결론에 이어서 또 다른 과정의 수순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장차 다가올 육신의 죽음을 위해서 세상에서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납골당이다, 수목장이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은 간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죽음을 직시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 무지가 둘째 사망을 부르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옷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이 육신의 옷을 벗게 된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날을 향한 시선이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을 가치로 삼고 여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향한 시선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역사와 인류사에도 흐름이 있고 교회사와 세계사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작은 단체에도 산업과 국가에도 어떤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 흐름에 휩쓸려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발 맞추어서 동행하면서 갈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흐름보다 앞서서 갈 때도 있습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잖아요. 방향은 오직 한쪽으로만 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성격의 어느 종류의 흐름이라고 해도 그 방향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방향의 끝이 바로 종말이죠. 죽음으로 인한 개인의 종말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그날에 대한 종말이든 종말을 향한 모든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한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그 흐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교회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거치게 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리 교육 부족, 또 체계적이지 않은 정통 교리의 부족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하거나 가라지의 언변에 휘말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뭡니까? 교회 안에는요,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목사 가운데 가라지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죠. 근데 성도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가라지가 말하는 것이 진리로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WCC 괜찮습니다. WEK 괜찮습니다. 동성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으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정통 교리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밑받침되어야만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주님의 위격에 대한 교리와 구속, 구원,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세계관에 관한 교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도요,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확신과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정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에 따른 그날을 향한 시선이 바라보는 복음의 세계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역사의 시작이죠. 누구라도 현재를 지나서 미래로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쪼개어 만든 흐름의 단위인 시간 여행을 이 창조 역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에 큰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타락이죠.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시대가 육체적 고통을 가중시킨 사단의 전술이 있었던 때였다면 현 시대는요, 이 정신세계를 미혹하는 전술로 모든 영육을 사욕에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들어보면 진리 같기도 하고 진짜 생명의 말씀 같기도 하고, 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재미도 있고 참 눈물도 나는데 시간 지나고 나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이 설교 방식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해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리 중심으로 전하기 때문에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막 재밌고 깔깔대고 웃죠. 어떤 목사님이 전하면 예시를 막 들음으로써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오고 막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제 설교 방식은 이거예요. 나는 그냥 진리만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강해로 하자. 여러분 정말 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새겨 들으면요, 남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나에게서 벗겨지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타락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의 배경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타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에 대한 많은 계시가 이후로 계속해서 주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 모든 계시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구속사의 강줄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인류의 역사는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환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회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기원 전을 기원 후로 바꾸어 놓았고 구원론에 대한 핵심적인 변혁에 이르게 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요,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역사, 그 어떤 것이라도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과 AD, 아노 도미니, 이 주후가 붙게 돼 있어요. 어떤 역사에, 어떤 사람의 출생 배경에도 BC와 AD가 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붙고 있잖아요. AD 1970, AD 1960, AD 1942, AD 1946 다 붙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태어난 날도, 그가 태어난 날도, 저 사람이 태어난 날도 주전과 또는 주후 몇 년도로 표기가 된다는 사실. 믿는 자들이 태어난 것도 불신자들이 태어난 날도 주전 또는 주후에 이어서 연도로 표기가 된다는 사실. 이처럼 인류사와 교회사 등의 세상 역사는요, 주전 BC이거나 주후 AD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떠한 인생도, 인류사의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었죠. 나름 인류사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여러 사건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역시 이것도 BC가 붙어요. BC, 주전 5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공 사건이 있었죠. 또 AD 사건에 하나 볼까요? 주후 1066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윌리엄 공이 영국을 침략한 사건. 인류사에서 정말 기억될 만한 어떤 변혁을 일으킨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거룩한 사건에 비해서는 감히 비할 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경륜을 갖고 계셨습니다. 계획보다 큰 것이 경륜이잖아요. 그 경륜 안에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은 뼛속까지 죄로 찌들어 있었고 죄의 악취를 풍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기도너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 제물을 흠없는 짐승 가운데서 찾는 일이었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여서 자신의 죗값을 대신 씻어내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죗값을 치를 수 있는 흠없는 대속자를 찾는 일밖에 없었는데 이 일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떤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있었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뒤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내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오늘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히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요, 삼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리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광 그 자체인 그날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주는 그날의 거룩하고 영광된 시작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원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열심. 인류는 그 역사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한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영원한 기쁨의 세상이거나 아니면 끝없는 형벌로 가득한 영원한 고통의 세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영원한 기쁨이고 육신의 옷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죽어서 육신의 옷을 홀랑 벗고 벌거벗은 채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되면은 그 죄값 치르는 거죠. 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 아니겠어요? 인생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는요, 전자와 후자의 그림자가 담겨 있습니다. 육으로 지내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은 결코 붙잡을 수도 없고요, 붙잡히지도 않아요. 그것의 목적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말의 어느 날이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말의 어느 날에 서게 됩니다.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 그림자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실제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육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실제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림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가 실제인 거예요. 그 실제에 관한 육신으로 사는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림자라는 거죠. 성경의 신약은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일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믿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하세요. 알파이시기 때문에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세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구속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길이 십자가에서 열린 겁니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후로 이 복음 전파의 구속 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고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구속 사역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날이 이르기까지 세상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자초한 이 비극은 계속됩니다. 피조 세계의 시간을 비롯해서 그 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기성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이기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기성은요, 내가 졸려오면 잠을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배가 고프면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더우면 부채질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몸이 더러우면 좀 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기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기주의는 뭐냐? 상대방이 마땅히 가지고 가야 할 이기성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게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기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상대방의 이기성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서로 연합하는 거죠. 이것이 그날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분별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래서 참 많은 언론에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귀에 들려오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비슷한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팩트로 전해지는 것이냐, 아니면 진리로 포장돼서 선동되어지는 것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게 선동하는 건지 팩트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날을 향해서 그 시선은 고정이 안 돼요.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완벽하게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유기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땅에서의 복음은 사라졌을 것이고 교회도 사라졌을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패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지금도 세상 끝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고 선교의 문은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질서정연하죠. 서로 물고 뜯는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전체에 들려오는 고통하는 시름소리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물일 뿐이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악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승리 없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그의 죽음 이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엄청난 그날이 우리를 향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계시하고 있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되는 그날이 되면 최종 판결에 따라서 음녀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 이것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과 복음과 구원의 길을 조롱하던 세상의 모든 똑똑한 자들 온갖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던 자들과 사망이 쏘는 죄의 화살에 맞아서 사욕에 넘어진 자들, 향락과 사치에 빠져 살던 모든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모든 죄악된 흔적과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그날을 향한 시선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죄가 또다시 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고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오직 순전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만 있습니다. 그 날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영광 중에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바 있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난 뒤에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영원히 그는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저 믿겠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선행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그것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시선을 절대적으로 고정시키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룩한 영광의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